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11장의 1절부터의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주기도문의 그 모범 그 기도는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러고 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러니 너희 심령 안에 이제 열심히 기도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전을 세워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기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시려면요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통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귀신이 우리들의 삶의 영역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부여잡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거.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고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마귀, 귀신 계속해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저 사람하고 싸우고 육으로 생각하고 그냥 육의 나라만 신경 쓰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먼저를 안 해요. 먼저. 그래서 기도가 무엇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하고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야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어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 이제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놀라웠어요. 귀신은요. 귀신 들린 증상이 있잖아요. 귀신이 잡혀서 우리를 주장하면은 그냥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데 거룩하지 못하게 살게 하잖아요. 거룩하지 못하게 살게 하는 영역들이 이거 내가 지금 아직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알 수 있듯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증상으로. 말을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이 들려서 증상을 나타나게 하죠.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게 마귀 귀신의 역사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 이 말을 못하는 그 고통을 줬던 귀신이 쫓아난 이제 그러니까 말을 하죠.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냥 무리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 중에 더러는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바리새인, 나 거룩해,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 귀신 들린 자하고는 나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 거룩하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이제 말합니다.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요? 자기들의 신념에 갇혀서. 자기들이 그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어디서 잘못 들었던 이 신념을 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 그가 하는 일은 놀랍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어. 이거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치관,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거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 그래요. 진리를 몰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내려놓는 게 이게 그러면 그냥 다 막 우주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주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다 부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진다고 하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똑똑한 사람이야. 나 많이 알아. 성경 많이 알아. 나 말씀 많이 들어. 그 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잖아요.
기복의 말씀만 안 들려요. 그리고 나는 말씀 많이 알아. 이 바리새인들은 난 말씀대로 살아. 거룩한 자야. 그래서 새 신자가 왔을 때 좀 너무 예수님도 모르고 그래서 좀 오래 걸리긴 해도 그래도 정말 잘 이렇게 가르치면 잘 따라와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자들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교만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 교회에서 믿음 있고 이런 분들이요. 결국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십자가에 달아매고 이것이 그래서 교만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것은.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일단은 이 한 사람이 영원히 살잖아요. 아우 고통스럽게 저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막 축복해 주고 좋아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아 이거 예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야."라고 누가요? 교만한 자. 하나님을 믿으며 교만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웃들에게 세우는 것을 자기네는 뭐 세우지도 못하지만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전신감추 입어야 돼. 이제 너희들은 악한 영과 싸우는 거야. 에베소서 6장에서 악한 영하고 싸우는 거니까 전신갑주 입어야 돼. 그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래서 진리가 누가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진리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라고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너가 겸손히 혼유하게 낮아져서 네 생각 네 뜻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누가 져요? 나를 부인하는 자가. 그러니 지금 믿음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아 귀신 이거 귀신의 왕을 빌려서 쫓아내는 거야. 별거 아니야. 저거 귀신 들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교만해지면요. 이렇게 진리를 왜곡시키고 오히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악한 마귀와 잘 싸우시고 정말 겸손하여서 주님을 그대로 따라가셔야 합니다. 아멘. 겸손밖에 없어요. 겸손. 나는 부족해요. 난 죄인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따라가야 돼 예수님을. 그래서 또 더러는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래 그러면 다시 증표를 보여줘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지금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도 하고 그러면 다른 표적 좀 보여줘봐. 너가 선지자고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줘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표적은 보여줄 건 하나밖에 없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일 게 없다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방 나라에 가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방인들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3일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내 가지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듯이 내가 3일 만에 죽고 부활해서 이제 온 이방 땅의 복음이 증거될 거야. 이것이 표적이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웃이 누구예요? 열방 모든 나라가 구원의 대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표적이야. 이거밖에 나는 보일 게 없어라고 했는데 뭐 눈에 보이는 거 좀 해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봐라. 마귀는요 계속 증명하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증명해 봐. 증명해 봐. 너가 진짜라면 증명해 봐. 여기에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증명하라는데 증명하지 않았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고 말씀으로 딱 무찔러시고 증명하라 그래요. 어떻게 현실 봐. 너 봐봐. 너 형편을 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같아. 네가 무슨 진짜 믿음의 사람 같아. 너 현실은 왜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자꾸 증명하게. 우리들의 증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증명인 것입니다. 아멘. 속지 마십시오. 이 유혹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분쟁하는 나라, 민족끼리 싸워 그 나라는 망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요 민족끼리 싸우게 해요. 자기 민족끼리 서로 나눠져서 싸우게 해요. 이 우리 예수님은 그냥 그래 낮아져서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마귀가 주장하는 나라는 분쟁해.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하게 될 거야.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분열하는 거는 지금 마귀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고 사랑하고 중보하고 그러고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 주십니다. 아멘. 가족도 그래요. 내가 옳다고 서로 싸워 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은 깨지잖아요. 이 아이들 다 병 걸려요. 불안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번에 금쪽이를 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돼. 주님은 오직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거 사랑이 떠나가면 마귀가 미움으로 완전히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3학년인 여자아이가요. 어느 날부터 한 몇 개월 전부터 아이가 옷을 못 입어요. 속옷도 못 입고 답답해. 옷을 하나도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 막 답답해. 옷을 하나도 못 입으니 뭐 어떡하냐고 엄마가 막 뭐 그래서 막 이 속옷도요 막 다양하게 막 촉감 만져보고 막 다양하게 했는데 답답해. 그래서 옷을 하나도 못 입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금쪽이 거기에 나왔어요. 이거 어떡하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도 안 가고 밖에도 안 나가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 너무 학교 가고 싶고 친구 만나고 싶고 그렇대요. 자기 마음은 친구 만나고 나가 놀고 싶은데 그런데 집에만 있어요. 밖에 나가는 게 두렵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은 말 안에 다 답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게 몇 개월 전부터 그래요. 왜 그러냐 봤더니 아빠가 굉장히 잘해 주더라고요. 근데 새아빠예요. 그런데 아이한테는 얘가 아주 어렸을 때 다시 재혼했기 때문에 새아빠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얘가 4학년쯤 되면 고학년 되면 그때 말하자 이런 얘기를 아이가 들은 거예요. 어? 새아빠였다고?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그것을 듣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불안한 거예요. 자기를 버릴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얘기는 안 하고 자기 그거 얘기 안 하고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동생은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너 동생은 있어?"라고 또 얘기해 놨대요. 그러니까 얘가 좀 크면서 헷갈리는 거야. 동생은 또 있는데 그럼 뭐지? 동생 버리듯이 나도 또 엄마가 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일단 무서워서 밖에를 못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자기가 지금 너무너무 불안하고 자기 뭐 출생도 모르겠고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으니 물어볼 수도 없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답답한 것이요. 옷만 입어도 답답해. 이게 신체화로 나타나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신체화라 그래요. 몸으로 병은 없는데 가면은 다 스트레스라잖아요. 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위장병, 스트레스 무슨 병 다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러니 이 상처가 있는 안에는요. 지금 옷도 못 입는데 밖에도 못 나가는데 완전히 폐인되어 살아가는데 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느껴서 그다음에 엄마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나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버리지 않아." 왜냐하면 동생은요 지금 버렸다고 생각하잖아요. 엄마가 안 키우니까. 이 불안한 거예요. "난 너를 정말 사랑해.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널 정말 사랑해."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랑한다 그러고 이렇게 사랑을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요 옷 잘 입어요. "엄마 옷 입고 어디 가자." 그다음부터는 그 사랑이 채워지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엄마가 완전하겠냐고요. 또 짜증나고 또 부부 싸움하고 그러면은 그 애한테 또 짜증내고 화내면 '엄마가 나를 또 싫어하나 봐.' 이렇게 가잖아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도 그래요. 그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것이 안 돼. 근데 그것만 돼도요 그래도 학교도 가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하지 않아 부모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온전하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증표로 십자가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성령의 열매 사랑이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질 때 그때 완전한 회복과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 안에 상처가 있어서 부모도 믿지 못하고 신뢰를 못하고 사랑이 갈급해 갖고 그러는데,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웃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그래도 가족의 사랑보다 더 그 사랑이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 그 사랑이요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이요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사랑하고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상처들이 치료가 돼야 되니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랑이 먼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마귀한테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거 귀신 들린 거잖아요. 귀신이 잡는 거잖아요. 불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다 고통 속에 지금 살아간다는 것이, 너희들은 지금 귀신한테 어떤 영역들이 지금 잡혀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 모습을 좀 묵상하면서 묵상 일기 쓰면서 날마다 묵상 일기 쓰는 거잖아요. 내 모습을 보세요. 내가 지금 귀신 들려 있는지,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이웃을 살리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쟁하면 어떻게 했냐? 부부가 싸워가지고 분쟁해가지고 결국은 이 아이가 또 새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래도 이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그 아이도 이게 가정 안에서도 분쟁하면은 이거 백성은 죽는 거야. 자녀들 고통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 19절에요. 그래서 금쪽이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그런 상처의 결핍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랑을 주러 오셨습니다. 사랑을 확증하러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 지금 18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힘을 비빌어서 사탄을 쫓아냈다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 심령 안에 다 사단의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나라가요 원어로 바실레이아 통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나라, 사탄의 나라,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과 반대되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하니까 용서하고. 그런데 마귀는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쟁하고 싸우게 만들잖아요. 미워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 사단을 어떻게 쫓아내냐? 자기네끼리 쫓아낼 수가 없잖아. 그의 나라가 석에서 자기네끼리 분쟁하는데 똑같아야지 마귀의 나라가 세워지지 하면서 19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 지금 바리새인을 얘기하잖아. 바리새인들 제자들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들도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는 지금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는 교만한 자지만 그래도 바리새인 그 제자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누가 쫓아줘요? 하나님이 쫓아주었잖아. 너희들 귀신을 니네 제자들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쫓아준 것이 귀신을. 그런데 지금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지금 너희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 그들이 증명하는 거야. 재판관이 될 거야. 귀신 들려서 쫓아낼 수가 없지. 하나님이 거하셔야 귀신이 쫓아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하시면서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 성령에 힘입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은요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귀신들을 쫓아내야, 괴롭혀둔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셔요. 근데 신기해.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정말 거룩한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쓴뿌리 뽑아내잖아요. 우상 산당 뽑아내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려고 그러는데 싫어요, 못해요, 나 안 해요, 나 용서 안 할 거예요, 나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난 싸울 거예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라는 자유의지가 줬잖아요. 어느 면에서는 순종해요. 오늘 예배 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순종해. 그래서 통치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싫어요, 난 이건 안 해요 하고 통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마귀가, 귀신이 주장해서 귀신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분을 내고 혈기를 내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내가 아직 이 영역에서는 마귀가 날 잡고 있구나. 그러면 이걸 싸워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힘을 주세요. 이걸 쫓아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모든 영역에서 다 통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영역이든지 다 통치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내가 내려와야, 내가 겸손히 내려와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통치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통치하시잖아요.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으로. 그런데 신약에서는 정말 서로 사랑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예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끝까지 사랑해. 원수들까지 사랑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 기도하면 돼.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 돼. 그런데 분쟁으로 간다는 건 지금 마귀가 발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발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령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우리 능력으로 우리는 쫓아낼 수 없어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첫사람부터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게 마귀가 말씀 반대로 자꾸 통치하려고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귀신, 마귀는요 쫓아내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전히 무적에게 다 갖다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처럼 살아서 쫓아서 마귀가 통치한 그 인간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죠. 아비니까. 마귀가 아비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잖아 하면 말씀을 버리고 그럼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끌고 지옥에 이제 완전히 불못에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쫓아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 동안 마귀가 떠나갔다. 얼마 동안 떠나갔다가 또 우리 믿음이 좀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테스트 더 센 거 어떤 영역들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려면 그때는 이제 드러나는 거죠. 누가 내가 어떤 영역에 마귀를 통치하고 있고, 근데 그걸 마귀가 통치했다고 생각을 못하죠.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냥 내가 옳아서 하는 거야.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런데 옳은 것은요 십자가 지는 것밖에 옳은 게 없어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한 것은 용서하고 사랑해라.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무릎 꿇어서 제자들의 팔을 씻어준 거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최고인 거예요. 왜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고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빛으로 다 살아. 서로 사랑하잖아요. 악인들도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옷도 못 입어. 사랑이 너무 고픈데 나 버리면 어떡해? 아니 옷을 못 입어요. 몇 개월 동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이것은요 부모님들이요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병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바보들을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강력해서 이래라 저래라 눈을 크게 뜨고 소리 크게 지르고 이러죠. 자녀들은요 다 바보 만드는 거예요. 다 손발을 묶어갖고 분재를 만들어 분재. 그래갖고 다 매달려갖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나 고통스러워. 소용없어. 이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야.
그럼 이루고 다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있는데 상관없어. 내 뜻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그러고 살아가니 자녀들이 다 귀신 들린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나 건드려서 패 죽여야 돼. 여러분 세상 너무 무서워. 어디 나가서 계속 어린애들한테 뭐 가르칠 수도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막 패 죽이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악이 가득한 세상을 지금 마지막 치말이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이것만 하면 된다고. 그럼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거 다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만 안 하고 나머지 다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고 지금 그의 나라 마귀가 주장하는 나라를 지금 통치받고 마귀가 내 안에서 귀신 들려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주님과 함께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구원에 관심도 없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더 강한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고 그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그냥 무기들 이거 다 내려놓고 다 빼앗아 버리고 주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왜요? 교만하니까.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아요. 통치받지 않아요. 너무 잘난 사람들은요 통치받지 않아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엊그저께 어떤 한의사가요 80이 넘었어요. 이분 좀 더 깊은 좀 한의사니까 인간의 몸을 연구하고 뭐 해서 하려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더 연구하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좀 막 유튜브에 나오시더라고요. 치료는 근데 자기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그 갑자기 부자 되고 갑자기 명예를 얻고 한 사람들은 자기 상상 이상으로 3일 만에 괴물됩니다. 자기가 보니 그래서 자기 그 재벌들 치료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치료가 안 된대요. 재벌들은 치료가 안 된대. 암 걸려서 막 고통스럽고 하는데 치료가 안 된대. 그분 말씀은 왜냐면 죽는 게 억울해서 이게 너무 많이 이 돈도 많고 너무 누릴 게 많은데 죽는다는 게 암에 걸려 죽는다는 게 막 억울해 갖고 잠을 못 잔대 일단. 잠을 잘 수가 없대. 억울해 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치료가 안 돼요. 잠을 좀 자야지 모든 병이 치료가 되는데 억울해 갖고 잠도 못 자고 이걸 놓고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마음을 안 비워서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명예를 얻고 생각 이상으로 부자가 되고 됐을 때는 3일 되면은요 괴물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 봤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래야지 치료가 됩니다. 그 마음을 비우는 게 자아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려놔서 그런 사람들은 약 안 먹어도 치료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정말 이 탐심, 탐욕 이것 때문에 이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자기 발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 내려놔. 천국이 있잖아. 이 땅에서는 그냥 영혼 구원하다가 그리고 천국을 누리고 내가 주는 거에 만족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오는 거야. 여러분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말 말씀대로 산다면 다니엘같이 총리까지 올라가요. 총리에 올라가려고 갔어요? 아니요. 왕궁에서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이 소년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상 숭배가 안 되니까 다시 다 최고 높은 총리의 자리. 그런데 또 기도를 못하게 하네. 그럼 나는 기도를 할 거야. 난 주님을 제일 사랑하거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는 삶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뭐 먹을 게 없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 교만해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귀신이 붙잡고 있는 영역을 여러분 쫓아내셔서 정말 겸손히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에요. 그 중요한 말씀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더럽잖아요. 악하게 만들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귀신은 항상 사람에게서 나간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귀신 쫓아내시고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고 이겨내시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귀신이. 그런데 쉬기를 구하되 물 없는 곳에 가서 들어가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는데 물 없는 곳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안 되겠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깨끗이 귀신 쫓아내서가 깨끗해졌잖아요. 그랬더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왜 쫓겨나지 않으냐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쫓아냈어요. 그것이 다가 아니. 쫓아냈더니 어떻게 7 귀신이 들어와 물 없는 곳 찾아다녀요. 물이 없어야 돼요. 물이 없는 곳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물이 뭐예요?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 이 말씀 없는 곳을 들어가는 거야. 말씀이 뭐라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자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그러면 막 성령 충만해 막 어느 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다시 강권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해 줄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 물이 뭐예요? 회개잖아요. 침례 받는 거잖아요. 침례를 왜 받아요? 죄 때문에. 죄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개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 회개를 해야 되고 결국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무엇을 통치해서 말씀으로 통치하셔요.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 되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은 이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없는 곳을 다녀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나갔는데 수리되어만 있고 깨끗하기만 하네.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들어가는 거예요. 더 악한 거. 7 귀신 들어가서 안 나가겠다고 강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살면요. 더 악한 것들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매일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정말 사랑이 넘치는 자녀답게 화평케 하는 자처럼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 말고 이웃이 예수님께서 이웃을 알려주잖아요. 열방이 이웃이야.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모시고 정말 구원을 위하여서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여 작은 말씀에도 순종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순종할 때에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그 땅을 다 통치해라 하고 다 마귀랑 그들을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다 죽이고 다 쫓아내라고 그 원주민들이 있는 자들을. 그런데 안 쫓아내서 너희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우리가 쫓아내지 않은 마귀를 붙잡고 사는 영역 이거는 안 돼 하고 붙잡고 사는 우상 교만 이것 때문에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고통당할 것이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는요 내 안에 있는 우상 교만 이것 때문인 거예요. 원주민 내 성향 그냥 성향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주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오늘도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희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고 너희 아버지 앞에 구하여라. 너희가 자녀인데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나 자신의 교만과 싸우고 내가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는 아버지 2025년에 복된 해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아내 지성소의 영성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며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웃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천안아산 순복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